이번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쉬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분들을 또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을 또 초대하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또 경험으로 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또 내가 누구인가,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책을 많이 사보고 또 공부도 한번 해보고 또 이런저런 곳으로 가서 좋은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자신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거치면서 그 종교의 어떤 의식과 또 수련 과정을 통해서 그 신들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신들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어떤 의식과 또 수련, 또 행위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전도라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의 첫 관문은 어떤 과정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어떤 다른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친구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나를 초대해서,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정말 진리를 찾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떤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모자릴 그런 시간들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교회의 첫걸음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중학교 때 소위 교회에서 이렇게 좀 노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는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노는 형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후배들을 반강제적으로 협박으로 너 안 오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교회에 그렇게 전도되어 온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도해온 그 친구들 중에는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요, 참 어째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미련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여자친구 만나러 온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자친구 만나러 왔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과정들은요, 참 믿음을 가졌다가 또 중간에 또 낙오했다가 또 다시 믿음을 가졌다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 온다는 것은 참 말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만 가자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면 참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이 결국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그 놀라운 신앙의 첫걸음도 대단한 결단과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소소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참으로 꺼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직장 동료들이 또 사회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좀 나를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때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뭐 가장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하는 것도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참 거기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 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또 고민들 속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또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은요, 또 우리 직장 가운데는요, 때로는 편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법을 써서라도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고민 속에서 결국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또 원칙과 법대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요, 그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비난과 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불법의 벽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오름입니다. 바로 그 오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름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오름의 결과로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름은 바로 정의입니다. 오름 이후에는 모두에게 유익함이 분명히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이 오름을 지키고 살아갈 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오름을 위해 살다 보면 그곳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다 보면 우리는 그 오름을 무시해야 합니다. 또 오름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는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은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들은 또 그 권력으로 이 국가를 운영하고 또 나름대로 정의를 세워가며 나가는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요, 권력을 가진 그 어떤 기관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또 오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내부에서 도무지 그 권력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음에 그 가운데 그 권력의 잘못된 비리들을 세상에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통 내부 고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는 이 불법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너무나 썩어 있고 이 공동체는 너무나 악해져 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알리는 그 사람은 참 나름대로 큰 결단과 결심으로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배신자입니다. 그 권력 안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그 배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양심으로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알림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박해들은 미리 예상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은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자신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참을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가족과 나의 어떤 나와 상관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박해로 이어진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 정말 여러분, 현대인들은 왕따 당하는 거 너무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왕따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또 그것을 인내하고서라도 옳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분명 이 옳음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양심으로 그 옳음을 위해서 결정하였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음이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오고 또 나에게 어떤 박해가 오고 비난이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옳음을 지키려면요, 어쨌든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라고. 이 박해를, 이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음을 선택하셨기에 그런 옳음의 반대인 거짓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그러면 옳음과 거짓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모두가 옳음을 선택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옳음의 결과로는 이 세상에서는 박해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옳음을 선택함과 동시에 이 박해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도 옳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절망, 그런 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지만 우리는 옳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의 정의 또 옳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의 삶으로 인해 오는 그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박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옳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축복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비난과 또 고통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요 참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의 신앙으로 전도함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는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내 신앙의 이 삶처럼 너희들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당신들도 교회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원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인가 압박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뭐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험악해?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 힘들어?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으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읽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학교마저도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너 예배 드리고 싶어? 부모님께 허락받고 와. 그 사인 받아야지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따로 수업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것, 또 병원이라는 것, 또 사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기관들은요,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학교를 세우면 그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것을 선교사님들이 감당을 했어요. 국가에서는 별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면 이제 국가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금을 내려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그 학교를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너희들이 기독교 학교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지침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죠? 선생님들 월급은 줘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하고 또 국가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하고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그 기관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자금은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대안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하니까 국가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또 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요, 교회마다 이런 대안학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정말 더 예배할 수 없고 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면, 또 우리가 꿈을 꾼다면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도 한번 꾸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은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그렇게 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같이 참 너희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고 파악하고 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제자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요, 이제 앞으로 특정한 곳에는 이제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용산역에서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는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많은 제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이 지혜로움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전도는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이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움 또 어떤 냉철함만 있으면요, 이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뜨거워야 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과 우리의 머리의 이 차가움이 함께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힘써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오름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박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있고 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힘들거나 또 어렵거나 때로는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움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박해가 온다고 한다면 그 박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오름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 박해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는요, 우리가 좀 또한 냉철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박해는 어떨 때 오냐면요, 내가 왜 박해를 받는지 잘 모를 때도 오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도 때로는 박해가 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을 하면 박해가 옵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옳은 길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도 박해가 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는 박해는 어떤 박해인지도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에게 오는 박해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가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그 박해는요, 내가 옳은 일을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오는 그런 박해가 있다면 그 박해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또한 권면의 말씀, 또 희망의 메시지를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적이 있는지. 나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신비롭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너희에게 그 박해로 인해 받았던 그 어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 눈물을 닦아 주실 그 하나님의 큰 상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그 박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박해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들에게 귀한 어떤 교훈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또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쉽게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